예수님의 제자 훈련 20번째 내강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겉으로는 엄청 강하지만 내면은 유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강화유리, 뭔가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유리는 결국엔 떨어지면 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은 깨어지기 쉬워 오히려 그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 겉으로 강한 척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외강내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외형은 유해 보이지만 굉장히 순해 보이고요, 친절해 보이고요, 나긋나긋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굉장히 단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이들을 가르쳐 외유내강이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외적으로는 유하지만 내면 안에는 사람의 감히 꺾을 수 없는 어떤 신념, 올바른 고든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친 그런 사자성어인데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위기 때 오히려 빛을 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원래 사자성어로는 외유내강이 맞습니다. 외적으로는 유하고 내적으로는 강하다. 이것이 맞고요. 이것을 변형시켜 만든 말이 외강내유인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외유내강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기 때가 되면 굉장한 순발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단단함으로 이것을 거쳐가는, 뚫고 가는 어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둘 중 외강내유와 내강외유 이 둘 중 성경과 잘 조화되는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예수님도 그리고 성경 66권 안에도 이런 어떤 유형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호하는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자, 성경은요, 다 살펴보아도 외적으로는 유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딱히 외적으로 유한 사람 혹은 외적으로 강한 사람을 지향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타고난 본성이나 기질과 어울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다만 내면만큼은 강한 사람을 성경도 원한다라고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반복하여 등장하고요, 자주 거론되고요, 자주 언급되는 그 한 표현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외적으로는 좀 강하게 무언가를 어필하고 또 무언가를 리더십 있게 끌고 가다가도 한순간 위기를 만나 내면이 약해진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외적으로는 유해요.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런 유한 사람들조차에게도 하나님은 그들 역시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하는 인간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반복되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외면이 유하거나 혹은 강하거나 이것을 신경 쓰기보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여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성도는 외부 환경이나 위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언가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의지가 쉽게 꺾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혹은 공부,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할 때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죠. 쉽게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겠다. 내가 외면은 강하든지 유하든지 뭐든 상관없지만 내 마음만큼은 지켜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성도가 지켜야 할 덕목으로 내강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면이 단단한 믿음, 그것이 생겨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요. 또 생겨난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지, 무엇을 기억하면 이 사실을 지켜갈 수 있는지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자,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이 내강의 믿음,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쭉 굉장히 긴 본문이긴 한데 쭉 읽어보니까요, 왠지 낯설지 않은 기시감이 있죠. 어디선가 한번 본 것 같고 반복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익숙함인데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이 났어요. 네, 나셨네요.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9장에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들을 전도 여행 보내실 때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읽었던 본문 아니야? 다음 장 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요. 자, 누가복음 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70인 전도 여행에도 비슷하게 등장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자, 이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4절 말씀과 흡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누가복음 9장 4절 말씀, 다음 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성경책 7절을 보시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그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주는 것을 먹고 거기에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또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9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 말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선포하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셨거든요. 같은 말씀, 같은 문맥에서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점에서 12제자에게 하셨던 말씀과 70인의 제자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구성하고 있는, 다시 말해 70인 제자 여행에서는 예수님이 무려 15절을 말씀하시잖아요. 앞에 9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지금 읽었던 3절과 4절과 5절 딱 3절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너네 전도여행 가면 이렇게 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70인 제자들에게는 그들은 조금 더 유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그들의 내면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런저런 말씀들을 덧붙여 주시며, 결국에는 무엇을 알려주시려 하셨는가? 12제자를 보내셨던 전도 여행과 이 70인 전도 여행은 본질적으로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했던 건데요. 자, 그 전도 여행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차이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차이점은요, 전도의 목적이 달랐어요. 12제자가 갈 때는 그들에게 권세와 권위를 주시면서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들려주시는 그 목적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분신으로 12제자를 보내셨던 것이라면, 오늘 이 예수님의 70인을 따로 세우신 목적은 본문 1절에 기록이 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앞서 12제자는 6개의 조가 이루어 예수님의 분신으로, 예수님 혼자 가면 하나밖에 못 고치잖아요. 그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의 말을 동시에 분산시켜서 고치게 하신 거예요. 그랬다면 오늘 이 70인들은요, 예수님의 앞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으신 이후에 그 여정을 따라 70인을 35개조로 나누어 예수님이 거쳐갈 마을마다 예수님이 가실 거라는 홍보를 맡기셨다라는 사실인데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 여러분들 다들 모여주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문제 가지고 오세요. 병 가지고 오세요. 질병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데리고 오세요. 예수님 앞에 축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역할인데요.
그래서 이 역할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주셨던 두 번째 차이점이 12제자에게 주셨던 권세와 달리 70인에게는 다른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그 능력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마치 인사를 가르치는 부모님처럼 어른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깎듯이 공손하게 그렇게 해야 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 이 인사는요 그런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안부 인사, 문안 인사 정도도 아니었고요. 또 우리가 아까 말씀을 군데군데 살펴보았지만 지금 이들은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적당한 페이를 지불하고 그 집에 유숙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여행이나 여관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신세를 져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이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눈치 보지 않게 너네 이렇게 가서 평안이 너희 집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거기서 좀 먹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처세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이 역시 그 처세술은 아니었는데요. 진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능력으로 주셨다라는 것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권한, 평안을 35개조로 나눠진 이 70인에게 부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사가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를 갑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나라의 대사, 예를 들어 우리 미국 대사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요, 또 그와 함께 식사라도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하면 미국과 연결이 좀 닿아서 어떤 사업이라도 어떤 계획이라도 좀 만들어 볼까 많이들 공을 들입니다. 반면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약소 국가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왜요? 그에게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권한이 너무나도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이 있는 나라,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해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데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70인들은요 그냥 너네 가서 홍보해라, 전도해,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권위를 부여하셨는데, 그 권위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줄 수 있는 평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주셨던 능력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앞선 12제자에게 주셨던 능력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12제자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보니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들에게는 그 집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어떤 바람의 마음으로 주는 그런 평안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제 12제자에게 준 능력과 70인에게 준 능력,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더 원하십니까? 아무래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선물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비교하고 짚고 넘어간다면 12제자, 다시 말해 사도들과 70인의 제자들은 조금 사명의 구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명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권한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요, 그러나 평안의 능력이 결코 작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행복하세요? 뭐 밥 잘 먹으세요? 뭐 이런 내용의 그냥 안부 인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늘 건네는 이 평안 안에는 예수님이 평안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담은 인사였기 때문에 엄청난 위력이 있었는데요. 자, 그 위력을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처럼 이 평안은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집에 가서 유하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환영하며 우리 집에 조금 더 머물러 주세요. 당신과 함께 교제할래요? 라고 환영할 만큼의 접대를 받을 만한 삭시 이 평안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당당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보내주신 건데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평안이 정말 무력해 보이는 이유는 이 평안은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말처럼 들려지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행복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 한 해 잘 되기를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사라지는 무력한 언어가 바로 이 평안하세요 라는 언어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일 뿐 진짜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집에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평안이 가는 일을 보기에는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도요, 이 평안은 참 중요한 단어였고 또 좋은 인사말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나 그들이 이 평안에 대한 단어를 쓸 때는요, 다른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너의 집 안에 너의 인생에 전쟁이 종료되고 평안한 상태로 돌입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이 평안을 씁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평안은 전쟁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건데요. 자, 요즘 우리 시대도 우리 아까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생각지도 않은 전쟁 때문에 유가도 뛰고요. 또 우리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같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뭐 세금을 더 부여하겠다 이럴 때도 뭐 많이 비싸질 거다 이런 예상들을 했지만 사실 그때와는 차원이 다를 만큼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때 사람들, 지금 우리는 그 작은 전쟁, 사실 온 세계가 전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전쟁의 여파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요,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났고요, 자주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평안은요, 너무나도 갈구하던, 내 시대에 내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쟁 한 번 없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말할 소원이 될 만큼 이 시대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추구했는가? 모두가 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힘이 있으면 평안해질 수 있거든요. 돈이 많으면 평안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재력가가 되고 권위자가 되면 사람들에게 침범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위협당하지 않으며 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평안을 원하는 사람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했고 더 많은 힘을 갖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평안을 전해주고 있는 이 70인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의 재력가도 아니고요, 로마의 권세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일개 식민지의 백성들에 불과했어요. 그 전도를 받는 그들이 와서 평안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평안이 무력하게 느껴지기 짝이 없는 이유는 그들은 자기들 인생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평안의 능력,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 이 평안을 전하면 일꾼이 삭슬 받듯이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고 너희가 그곳에서 전도하며 머물다 내게 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라는 평안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도 아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이해했던 힘을 가지면 누릴 수 있다는 그 안전한 상태, 그 안전함과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도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마음에 동요 없이, 고민과 갈등 없이, 문제에 찌들리지 않은 채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도 평안, 헬라어 에이레네로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하지만 세상이 이 평안을 얻는 방법과
예수님이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방법이 본질적으로 달랐다는 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중심 내용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야 평안해진다고 얘기했죠? 전쟁이 멈춰져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전쟁이 멈춰지려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멈추고 싶은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발하지 않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않게 오늘 말로 하면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을 유지할 힘이 생겨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너희 집에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11절과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기를 원하셨던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평안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는가?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오는데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 이거에 세상이 평안을 얻는 방법과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이라는 사실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없었던,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강력한 힘, 그 강력한 파워에 의하여 우리의 삶에도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70인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평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보려고 세상에서 애쓰고, 혹은 내가 그 다른 방법으로 헬라 철학자들을 찾아다니고 다른 이교도들을 찾아다녀 내가 그 진리를 원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디서도 얻을 수 없기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70인을 보내어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평안이 있고요. 그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로마 황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헤롯 대왕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무궁한 그 나라의 권위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 위에 임함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말하게 하신 게 바로 이 70인들에게 맡기신 전도 여행이었다라는 사실인데, 이렇게 이 평안이 바로 내강의 믿음입니다. 내강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마음이 세상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안전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 마음이 지켜질 수 있는가? 이 마음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내 마음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큰 권능, 큰 능력, 평안이 오늘도 내 가정을 붙잡고 내 자녀를 붙들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경제 위기를 만나고 내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평안도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어떤 그런 착각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지속할 수도 있게 되고요, 구원이 끊어지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한 국가가 자기의 힘을 막강하게 키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않고 또 내가 다른 나라를 호령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았던 이 평안의 능력이 어느 순간 단절되기 시작하면요, 끊겨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어제는 평안했는데 오늘은 불안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는데요, 강했는데요, 오늘은 내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제자들, 70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주지만 너희들 이 평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70인 제자들아, 전도자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건데요.
평안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 열심히 한다고, 말씀 많이 읽는다고 그렇다고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활동하는 사역이 있어야 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활동이 채워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어디를 가든 그 길 가운데 함께 가고 내가 어디에 머물든 함께 머물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70인의 제자의 삶에게 그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안, 그 평안을 주시는 내강의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70인에게 주신 평안이 일시적인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평안인데 내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며 혹은 하나님의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며 라고 하세요? 아니죠. 뭐라고 하셨죠? 너희의 평안. 소유격이에요. 다른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예수님이 야 너네 전도 여행 가니까 내가 잠깐 빌려줄게 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들 손에 쥐어주신 어떤 통행증 같은 그런 게 아니라요, 전도자로 사는 날 동안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받았던 그 평안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이들을 불러내요. 이렇게 살면 너네 죽을 때까지 평안할 거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평안을 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주셨던 것이 바로 너희의 평안, 전도자에게 주신 내강의 믿음인 평안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건 언제 나온대요? 전도할 때 나온답니다. 이게 우리가 거리 전도에 나가야 할 이유이고요. 우리의 삶에서 전도를 놓치면 안 될 아주 중요한 분명한 이유예요. 자, 이것이요, 또 지난주에 집에 가겠다는 사람, 아버지 장례 때문에 내가 내 가족에게 작별을 구하러 그렇게 가겠다고 했던 그 두 사람을 간곡히 붙잡으셨던 예수님의 의도이기도 했는데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도 오늘날처럼 전쟁이 일어나 유가가 폭등하고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유산으로 그 삶을 평안하게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가장의 책임을 가지고 남편과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겠노라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 한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그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삶을 평안하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단 하나도 없기에 오늘 예수님은, 지난주에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가지 말고 나를 쫓으라. 이게 너네가 영원히 평안할 수 있는 길이다. 너네 가족이 평안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제시하신 것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결말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분명 제자들에게 너네가 가면 평안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너희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너희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유, 그것은 분명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평안을 거부한 대표적인 도시들의 운명을 예수님은 들려주십니다. 간략히 보면 이렇습니다. 12절의 소돔과 13절과 14절에 등장하는 두로와 시도는요, 두로와 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대표적인 도시들이었어요. 예수님도 가셔서 특별한 사역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고요. 물론 두로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다른 기사들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은 이미 옛날에 망했던 도시였기에 그 도시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푼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들려주시면서요. 그와 반대로 13절 초반에 고라신과 벳세다, 고라신은 도시 이름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또 15절에 가버나움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세 도시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거의 3년의 시간을 중점적으로 여기에다가 투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베풀어 주셨던
대표적인 도시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이제 그 도시들, 나를 영접하지 않은 도시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아니? 그냥 평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들려주신 게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높아지겠냐? 교만하겠냐? 의문문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다. 다시 말해 너네 음부에 들어가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이들은요 다 음부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음부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혹시 오락 좋아하시는 자녀분들을 두셨거나 오락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여러 오락에서 이런 하데스 같은 용어들 좀 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고요. 자, 이 하데스는요 지옥의 문들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헬라어에서는 이 지옥과 지옥의 문을 구별하는 두 가지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지옥이라는 곳은요 게헨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웅덩이들을 가져다 놓고 그 웅덩이로 깊이 빠져 들어가면 뭐 웅덩이에 빠졌는데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문이 지옥의 문, 이 게헨나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실제로 믿으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었던 사람들이니까요. 실제로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믿으며 이 하데스를 지옥의 문들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지옥의 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은 어떤 한 장소로, 다시 말해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자, 그런데 문이 들어가게만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면 그건 문이 아니죠. 그냥 감옥인 거죠. 근데 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어떤 장치? 이게 바로 하데스인데요. 그런 존재가 진짜 있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다시 말해 지옥이라는 한 공간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존재 누가 있을까요? 마귀, 귀신. 그 존재의 문이 바로 이 하데스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짜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겁니다. 귀신들은 산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가 있는 이유가 이 문들을 통과하여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거처인 게헨나로 갔다. 지옥에 들어간 죽은 자는 못 빠져나와요. 이 하데스를 통하여 못 나와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이 마귀들은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뭘 하는가? 산자들을 유혹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또 우리 시대에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너희들 앞에 하데스 지옥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이제 예수님은 귀신의 액세스를 허락하시고요. 출입을 허락하시면서 그 출입 때문에 그들은 이제 마귀의 밥, 귀신의 앞잡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의 문이 열려 너희들의 인생이 불안해지고 불행해지고 저주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 바로 15절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는 경고성 메시지였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은 끝까지 이 내강의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평안을 지키는 방법을
관계성 하나로 그들에게 들려주셨었는데요. 자, 그 관계성이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은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가게 될 도시와 마을로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자, 이들을 보내는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오늘 예수님은 어린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그 불안한 마음으로 나는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 안엔 그냥 불안함으로 야 너네 잡혀먹고 오면 안 돼 이런 이야기로 해주셨을까? 아니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 양은요, 어린 양은 1년 미만 된 램을 얘기해요. sheep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양을 표현하는. 근데 그 sheep은 이제 1년 이상 혹은 1년 미만 전체적인 양의 그룹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어린 양은 특별히 헬라어에서도 진짜 1년 미만 된 아주 작은 양. 그래서 목자 없이는 자기가 어떤 걸 먹을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 양들에 비유하고 계셨는데요. 다시 말해 이리 때에 내던져서 살아남을 양은 하나도 없지만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는가? 70인의 제자들로 하여금 어린 양은 항상 누구와 함께 다니는가? 목자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너희가 그곳에 이리 때 같은 그곳에 던져지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희들 이거 하나 기억해야 해. 목자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고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셨던 거예요. 이들은 어린 양과 같은 자신들을 홀로 내보내지 않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처럼 우리 곁에 함께 갖고 계시진 않지만 함께 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성령의 존재도 몰랐던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며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내강의 믿음이 지켜졌다라는 사실인데요. 이 기억 하나가 그들의 믿음을 지켰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요, 우리들의 어려운 삶을 만나고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목자 되신 주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여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게 되면 지켜진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평안을 너에게 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효한 약속인데요.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늘 우리와는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이 전도여행에 돌아온 70인은요 그냥 평안만 이야기했을 뿐인데 자기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기뻐하면서 돌아와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그냥 하찮은 어린 양이지만 늘 함께 하신 이 목자를 기댄 내강의 믿음의 70인은 평안을 소유했고 평안을 나눠주고 평안을 말할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었기 때문인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의 어떤 심리적인 혹은 우리들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평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삶이 평안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자녀에 대한 관계의 문제에서도 혹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불안 앞에서도 여러분들 평안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 앞에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날마다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은 문제가 찾아와도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악화돼도 평안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해도 평안할 수 있대요. 왜요? 오늘은 좀 안 되지만 내일은 또 풀어가실 하나님이 있거든요. 오늘은 좀 어렵지만 내일은 화목하게 하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의 평안의 법칙과도 같은 힘이 있을 때만 주어지는 이 평안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평안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평안할 수 있다 약속하시는데요. 이번 한 주 우리의 든든한 목자 되신 이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 내강의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